누가복음 강해를 우리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28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이동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곧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여길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오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이 오신다.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라는 대제국의 압제를 받는 시대였는데, 이제 로마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주고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신다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뉴스에 보면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의전 차량들, 그 모습, 행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는 대표적으로 그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 사이카를 타고 앞에서 먼저 길을 열게 되고요. 뒤따라오는 차들 가운데 경호원들이 서서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보호하는 의전 차량의 행렬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왕으로 오신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이 화려하게 멋지게 의전을 받으면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세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또 강하고 힘센 군마를 타고 앞장 세워서 보호를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고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이 어린 나귀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왕은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의 왕. 첫 번째를 잘 기억하세요. 30절을 보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거든,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31절의 노란 글씨에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이 나귀는 그것도 볼품없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관심 갖지 않는 어린 나귀를 주님께서 택하고 사용하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것,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냐면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구약에서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어떤 왕으로 소개할까요?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겸손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보세요. 자신을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겸손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겸손한 것입니까?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셔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낮아져야 할까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겸손은 사랑에서 나온 겸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갈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카리스마 있는 그 목회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저는 참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저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목사님들이 호랑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살떨리게 혼난 적도 있어요. 이게 혼날 만한 이유일까 했는데 아주 엄격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혼을 내실까요?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모범이 되기를 바라면서 혼을 내셨어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혼나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을 놔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혼을 내셨구나.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혼을 내셨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카리스마 목사님들 여전히 계시기도 하지만 다른 내면의 강한 부드러움에 목회 지도력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위에는 상의에는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넥타이를 매시고, 이 여름에 덥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정장은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해서 교역자가, 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고 이웃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찰이었는데 그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일하실 때 위에는 정장을 입으시고 아래에는 뭘 입으신지 아세요? 반바지를 입으시고 슬리퍼를 신고 일을 하세요. 왜 그 이유를 제가 듣기만 했는데 진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부기역자가 있지만 부목사님들이 있지만 요즘에 시키면 아주 싫어한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 하신대요. 현수막도 본인이 달고 현수막도 디자인하는 것도 부목사님 안 시키고 자기가 다 단대요. 그러려면 이제 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언제는 반티 반바지를 입고 일을 했더니 당위에서 우리 목사님 옷은 꼭 잘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러면 반바지만 여름에 입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유명하십니다. 아주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 목사님이 손수 섬기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꺾인 게 하나 있어요.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말로만 딱 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이 와 하고서 가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있어도 안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수 쓰레기통을 비우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말렸어요.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 전통이 담임 목사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당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제가 쓰레기도 비우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수요일 날 오셨는데 막 벌레가 날아다녔는데 교회가 관리되지 않는 모습이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이 금요일 날 오십니다. 근데 그날까지 놔두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현수막도 직접 답니다. 기쁩니다. 저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섬기고 있어요. 항상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쁨으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랑에서 기초한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무더운 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을 바라보면서 우신 왕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신 어떤 왕이세요? 긍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근데 3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그 분위기 속에 동요해서 같이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과 달랐습니다.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우시며. 참 감사하게 예수님의 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정을 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웃지 않으셨습니다. 기쁨의 미소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고 울고 계셨습니다. 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기쁜 날 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시선과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욱더 깊은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의 상태를 보셨어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셨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42절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왕 대신 평화의 왕을 이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정죄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는 긍휼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요. 사람들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 바라보는 초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영혼을 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보시고 길 잃은 사람을 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월삭 때 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을 향한 말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한 눈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비판의 마음, 시각이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역시 주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월에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때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만 맡기고 우린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온 교회가 매달려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앞장서는 우리 서신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세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왕은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주권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어디에 가셨냐면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45절과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전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소하신 사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굳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런 행동을, 거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땅 가운데 전주 서신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무엇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사명이고 기도자로서 나아가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회마다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교육에 집중해서 교육의 사명을 하고 있고요. 어느 교회는 선교에 집중해서 선교의 사명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지역 봉사와 국내 선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구제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린 예배자로 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본질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도의 날 왜 모입니까? 친교와 교제가 없는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알고 친교 속에 깊은 사랑과 교제가 또 위로함과 기쁨이 넘쳐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친교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신도에는 반드시 친교와 교제를 나눈 후에 예배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서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예배자의 사명이거든요. 이 과거의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회에 첫 발을 띄게 된 것이 이끌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교회 나가보자고. 기도의 자리로 손을 잡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우리 한번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 가보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앞자리가 가득한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신도회로 같이 모이는 이유도 우리 신도회가 좋은 곳 가서 좋은 교제 나누고 맛있는 것 먹고 친교를 나누는 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인간의 열심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한 단추를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그 다음 발걸음은 우리가 어제 월삭 새벽 기도에 있는데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가보고 힘쓰는 신도회가 되어보자. 여러분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이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의 기능이 물건 사고 팔고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예배의 기능이 상실되고 기도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시고 성전의 본질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외치면서 그 잡상인들의 사랑을 뒤집고 성전 청소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성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 되어야 하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는 것, 예배의 자리를 빌려서 이익의 자리로 삼고 기도의 자리를 앞세워서 욕망의 자리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성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까? 말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긍휼의 왕이셨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룩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지는 왕, 눈물 흘리는 왕,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왕.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성공만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날에 이런 성도님들이 많다고요. 주일날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를 삽니다. 월요일부터 옷을 바꿔 입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기준으로 때로는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공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시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한 주간 그 길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